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3차의 귀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이어가 볼게요. 모두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1차는 기원전 538년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와 성전 건축을 회복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제일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차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는데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건축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세우고 영적 공동체의 회복의 운동들이 그들에게 있었죠.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하는 3차 포로 귀환입니다. 기원전 445년에 있었고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벽 건축을 하고 또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리고 체계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에 진행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지었다고요?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지었다고요. 성벽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옛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을 짓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성전이 아니라 이 성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안에 성전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또 그 귀한 공동체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호하는 어떤 외부의 물리적인 경계, 보호 체계가 없으니, 외부 경계가 없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그들만의 정체성, 그들만의 신앙,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부에서 외부의 우상, 외부의 문화, 그때까지 살았던 원주민들의 여러 가지 많은 생활 양태와 그들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딱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냥 넘나드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거죠. 이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성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있는 말 좀 먼저 볼게요.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요 날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어제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하는 그 해는 똑같았는데, 그때는 어떤 해였는가 하면 그때는 니산월이라고 했고, 오늘은 어떤 월이라고 했냐면 기슬루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니산월은 같은 해 9월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슬루월은 같은 해 1월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1장 1절은 왕이 된 20년에 그 9월에 해당되어지고, 그리고 1장 2절은 이제 넘어와서 1월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9월과 1월 사이에 몇 개월의 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4개월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달력은 7월부터가 한 해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9월이든 1월이든 같은 해가 되어지는 거죠. 조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겨울이 지난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는가? 수산궁에 있어요. 바사 왕은 자신이 정복한 바벨론 궁에서 겨울을 지내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이 지나는 동안에 왕은 바벨론 궁에 갔다가 또 바사의 수산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셈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제 말씀에 1장 11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바로 어떻게 끝나냐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더라.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때 내가 이때를 위함이었던가? 내가 이 바사 제국의 이 술 맡은 관원장, 대단한 권력이었거든요.
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땜을 위함이었던가, 그가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소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얼마큼이 지나갑니까? 4개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사명을 깨닫고 사로잡힌 백성들을 위하여서, 폐허가 되어진 그 자신의 고국을 위하여서 이제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내가 일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더 구체적으로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사실은 내가 고국으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다니까요.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는 행동한다 해야 되는데, 정작 내가 이야기해야 될 대상이, 왕이 지금 다른 궁전에 있어서 왕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너무 잘 됐거든요. 나라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태평천하인 까닭에 왕이 왕궁에 있어도 없어도, 자신의 별장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니 왕이 그냥 쉬고 놀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왕의 보좌를 비우던 상황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무슨 일이 어떻게 진척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큰 마음을 부어주시고 감동하셨는데 4개월 동안 공백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맞나? 의심이 생기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4개월, 주로 따지면 약 16주에서 17주,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언제 왕이 오나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왕 앞에서 그가 말하고, 그리고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그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 드디어 왕을 만났거든요. 왕을 만났으니 이제 말을 해야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것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심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의 태도, 그의 표정 관리, 그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술 맡은 관원장은 얼굴이 밝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음식을 전하는 일인데, 자신의 얼굴이 근심이 있다. 그 근심 없는 얼굴로 내가 음식을 먹기에는 이 왕이 워낙 불안한 거예요. 당시에도 독살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왕의 최측근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 그냥 단순히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비서실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태에 상관없이 오히려 왕을 살피는 자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자신이 기도하고 또 그 일에 골몰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인지 그의 얼굴을 그가 보지 못하지요. 술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얼굴이 굳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왕이 체크하는 겁니다. 너 얼굴 왜 그래? 너 표정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자신의 처신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 위기를 그는 기회로 삼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게 있었어요.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4개월 동안 준비했잖아요.
왕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저렇게 이야기해야지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왕한테 그냥 가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것은 지금 왕에게 어떤 호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내가 왕에게 나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또 어느 타이밍이 좋을까? 왕의 타이밍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진행될 줄 몰랐어요. 갑자기 왕이 너 왜 그래? 너 표정이 왜 이래? 지금 느헤미야가 연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은 지금 고민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내 얼굴이 지금 그렇게 된 줄도 몰랐어요. 근데 왕이 갑자기 야 느헤미야 너 얼굴 왜 이래? 깜짝 놀랬죠. 왕에게 나가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상황들을 왕에게 보고할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기회를 봐서 내가 적당한 타이밍에 내가 왕 앞에 나가는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나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술술 이야기하는데 무슨 정신으로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왕에게 혼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깜짝 놀란 상황이잖아요. 정신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들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또 자기가 준비한 만큼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쭉 이야기를 하자 그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저는 이 찰나, 이 순간이 바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막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화들짝 놀라서 막 이야기가 되어지는 가운데 왕이 또 뜬금없이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기회구나 하고서 막 자신이 준비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백지수표를 딱 내밀었는데 그때 그는 무엇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곧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즉시로, 그 말이 들리자마자 즉시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또 이거 지금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잘 풀리는 일이다. 이거 지금 막히는 일이다. 이거 혼날 일이다. 이거 칭찬받을 일이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칭찬받을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가 말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 영성입니다. 속상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이거 기회야? 그러면 직진이지 라고 하기 전에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잠깐 기도하고, 계약하기 전에도 잠깐 기도하고, 면접 보기 전에도 잠깐 기도하고, 시험 보기 전에도 잠깐 기도하고, 내가 상담하기 전에도 잠깐 기도하고, 고객을 만나기 전에도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오늘 식당을 열고 오늘 계시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영성, 오늘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죠.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했던 그의 삶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또 순간적으로 막 자신이 막 흥분될 때 하나님, 나 흥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왕에게 요청합니다.
말하는 내용들이 5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말하라 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그가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왕에게 말하는 그 타임, 하나님이 여셨던 그 타이밍은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왕후도 있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설정입니다. 왕후가 그가 가는 일들에 그의 말에 방해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전 도와줬을 거라고 충분히 믿어요. 왕후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신뢰했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 왕의 생각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7절 보실까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글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9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서를 전하였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 왕에게 이제 너 말할 거 있으면 말해봐 라고 했더니 그가 쫙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좀 과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뭐 이것도 해주세요, 편지도 써주세요, 허락해주세요, 뭐 이것도 보내주세요, 저것도 보내주세요 말해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양심도 없는 느헤미야. 근데 그렇게만 적지 않았어요. 양심도 없는 느헤미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는 느헤미야. 이거는요, 저는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말한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마음으로 그 감동. 지금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왕 앞에서 지금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자신도 모를 정도로 그냥 줄줄줄줄줄 이야기하고, 하나님 왕이시여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부탁드려요, 저것도 부탁드려요. 그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느헤미야 서 있으면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오늘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니냐고 왕이 화낼 수도 있을 텐데, 왕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왕의 기분까지도 다 정리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건 지금 왕이 나를 착하게 보는 게 아니야. 왕이 지금 나에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왕의 마음을 이끄시고 왕의 입술을 열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금 도우신다. 이것을 그는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도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여시고 나의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상황도 만드시고 타이밍도 주님께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귀한 선하신 손이 나를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결단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시간들이 누락되어지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의 분량들을 반드시 채우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는 시간들을 내가 가져서, 사람이 밥 먹지 않으면 힘 못 쓰는 것처럼, 밥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로 채우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산다 한들 그것은 망하는 삶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의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